안녕하세요. 추루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거룩해진다 라고 하면 무엇을 먼저 생각하게 되나요? 그것은 깨끗한 것을 떠올리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고, 우리가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우리는 내 죄가 사해지고 깨끗해진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언약적으로는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생활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 추하고 더러운 죄에 물들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 행위 자체가 우리 죄를 씻어주는 것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는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 되기 위해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냐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거룩해진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한다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는 방금 위에서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차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건 대체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려면 먼저 거룩이 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구별된 것이지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그것은 성결한 것, 구별된 것을 뜻해요. 그리고 여기서 구별했다는 단어는 바달인데, 이것은 섞이지 않은 것, 다시 말해 분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은 곧 구별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구별 바달은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할 때와 하나님이 물을 하늘 위에 물인 생수와 하늘 아래에 물인 바다로 나누셨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거룩은 무엇이냐면 구별인데, 그 구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빛과 흑암을 구분하고 분리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을 무엇으로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정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정결한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했어요. 첫째, 색임질을 해야 하고, 둘째, 발굽이 갈라져야 했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짐승 자체를 차별하고 나눴다기보다도 이 규례를 통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결한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마치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라는 율법을 주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1차적으로는 짐승을 학대하지 말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신 건 말씀을 가르치는 종들, 즉 수고하여 경작하고 말씀을 뿌리는 종들,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알곡을 거두기를 원하는 사역자들, 즉 바울 자신과 같은 자들에 대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의 원리를 짐승을 다루는 이 율법 속에 담아두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쉽게 말해 짐승을 구별하는 레위기의 법도 짐승 자체를 나누는 목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정결은 바로 색임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새김질은 게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라르라는 말에서 나왔고 그건 씹다, 잘게 부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게라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죠. 그러니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묵상하며 그 율법의 가장 작은 1.1회까지도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영을 꿰뚫어 연구하고 살피는 걸 표현하는 모습이 새김질이에요. 그리고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바로 나누어진 것 곧 거룩을 뜻하죠. 이렇게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이라야 구별되고 정결한 짐승으로서 하나님께 봉헌될 수 있는, 즉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물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정결한 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 거룩은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없애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뭐가 거룩하고 부정한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구별이 없는 것을 술 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것은 알코올을 섭취하지 말라는 좁은 의미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과 방탕한 것을 동일한 걸로 말하고 있고 게다가 구약에서는 술 취한 사람을 패역한 자녀라고 지칭하기 때문이에요. 술 취하는 건 나실인이 금해야 하는 것 중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은 술 취하면 안 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술 취하는 것의 반대를 멀쩡한 정신으로 있는 거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지혜를 깨달아 알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부정한 것인지 분별하는 사람, 그게 사실은 성문 앞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며 다스리는 사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게 바로 거룩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왜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을 알아야 뭐가 거룩한 것인지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세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경건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거룩해짐에는 기준이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는 차원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회개는 돌아감이죠. 성경에서는 회개를 슈브, 메타노에오, 에피스트레포 등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죄를 짓던 것에서 이제 죄를 안 짓는 상태로 돌아감을 뜻하는 걸 넘어서서 말씀으로까지 돌아가는 걸 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회개, 즉 돌아감은 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살았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법으로 돌아가서 의의 길을 걷는 모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는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리고 신약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되는 거라고 하세요. 나는 참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를 정결케 하셨다고 기록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불법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 의해 법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즉 거룩해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시라는 사실, 즉 그러한 명제를 믿고 알자는 말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참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의 돌이킴의 목적지이며 우리는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닌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아는 사람을 제자라고 지칭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스승이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의 축적을 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 혹은 그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을 알아간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알은 원래 체험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 결혼하여 부부가 합방했을 때 서로 안다고 하는 이 야다 라는 단어를 쓰듯이 신랑이신 하나님과 깨어있는 신부된 우리가 온전히 연합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거나 신앙서적, 신학서적을 읽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 다시 말해 그 기름 부으심으로 등불을 밝혀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의 진정한 의미, 즉 문자가 아니라 그 영을 깨달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그분의 진리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주제를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요약하면 선하고 거룩한 걸 분별할 때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차원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것은 곧 우리의 발이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곧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와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 라는 생각은 덜어 있지만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개념은 생소하지 않은가 싶어요. 하지만 기도도 회개도 때로는 미혹을 받을 수 있지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이야말로 성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참된 가르침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친히 지도하심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인 이유에서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